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확보한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평화를 공포합니다. 공식적인 전쟁의 종결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림몬바위에 도피해 있던 6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온 이 베냐민 남자들에게 야베스 길앗의 처녀 400명을 줘서 결혼을 시킵니다. 이제 평화를 공포함으로써 공식적인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수많은 목숨을 희생한 후에 얻은 평화였습니다. 또한 야베스 길앗 주민들의 무고한 죽음과 처녀들의 납치와 강제 결혼을 통해 얻어진 평화였습니다. 비록 평화를 선포하기는 했지만 참된 하나님의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또 자신의 희생,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 땅에 평화를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요, 성경적인 평화요, 하나님의 평화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평화는 자기 희생이라든가 자기 죽음은 전혀 없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학살한 결과로 얻어지고 있는 평화입니다. 동족을 진멸하고 힘없는 여인들을 납치하고 강제 결혼시키는 가운데 얻어진 평화입니다. 힘과 폭력, 죄악 가운데 얻어지고 유지되는 이런 평화는 참된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평화가 다 그러야 합니다. 전쟁과 무력, 폭력으로 유지되는 평화가 세상의 평화입니다. 또한 술수와 모략, 죄악 가운데 나타나는 평화입니다. 겉으로는 평화이지만 그 과정과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죄악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 참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주의적으로만 평화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타락한 현실을 고려해야 하고 그런 가운데 정당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또 방어하기 위한 무력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참된 평화는 자기 희생, 자기 죽음, 자기 내어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그런 정신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싸워 이겨서 내 힘으로 꼼짝 못하도록 제압을 해가지고 외적인 평화를 유지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음흉한 계략과 술수를 써서 평화를 만들어 갈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함으로써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폭력과 죄와 기만과 술수에 기반한 그런 거짓 평화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에 기반한 참된 평화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가 추구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참된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언제나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에게 평화를 선포했지만 이 평화가 완전한 평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음은 뒤이어지는 사건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진멸을 피하고 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600명이었습니다. 이 600명에게 400명의 처녀를 줬기 때문에 400명의 베냐민 지파 남자들은 결혼을 했지만 아직
200명의 남자가 결혼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명의 여자가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이 부족한 200명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총회는 또다시 묘안을 짜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자기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는 어떻게든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실로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러 나오는 여자들을 납치해서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만약 납치당한 여자의 부모가 와서 이 일을 제기하면 딸을 자발적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다, 그런 논리로 설득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울러 딸을 납치당한 부모에게 베냐민 지파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설득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 납치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해버리면서 자기들이 한 맹세를 어기지 않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납치를 당한 여자들, 또 그녀들의 가족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총회는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계획이 율법을 어기는 큰 죄인지도 모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또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될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한 맹세를 어기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기계적인 생각,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멸절을 막아야 한다는 그 생각만 하면서 자기 멋대로 일을 꾸미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들이 뜻하고 원하는 바만 잘 이루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으로 정리하면서 사사기를 끝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쭉 봐온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자기들의 진정한 왕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사실 왕자리에 앉아서 왕처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눈에 옳은 대로만 판단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누군가를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고 벌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죄악만이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본질상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곧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생각, 내 소견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사실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이 되니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곧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다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확신으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 될 뿐이요, 악이 난무하는 세상이 될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참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풍성함을 누린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왕이라는 거짓을 포기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서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왕으로 분명히 모시고 내 뜻, 내 소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혼돈의 모습이요 죄악의 모습뿐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의 그 어두움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스스로를 왕이라고 외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와 악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신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분명히 모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시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일의 예배와 모임 가운데 친히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요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을 통하여서도 은혜 가득해 하셔서 교회 미래인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